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이제 어, 점심을 먹고 아마 화순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일정들이 많이 길었던 것 같고 그래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다시 와서 너무 좀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어떤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8장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은 아마 이렇게 지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그 끝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해 준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둘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항상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뭐 여러분의 수입이 뭐 어떻든지 간에 그 여러분의 삶의 두 가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일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는 게 뭐죠? 세상의 나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그 하나님의 원리가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완벽한 나라죠. 정의롭고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한 사랑이 가득하고 완전한 그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 예. 그런 나라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파했다는 거죠.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거. 그게 소망이죠. 소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걸 모릅니다. 그걸 확신하지도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만 보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어쨌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은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 나라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원리는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는 어떤 원리로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더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든 세상적인 어떤 혜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래 나라의 그 원리에서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거죠. 뒤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더 많은 돈을 얻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더 높아지는 신분을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상의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더 나은 삶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은 힘으로 억압하고 어, 통제하는 그런 것이죠. 예. 그게 그걸 세상 나라라고 합니다. 사실은 세상 나라 이게 용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와서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죄인들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죄가 자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작동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 죄로 가득 찬 죄가 들끓는 거죠. 들끓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역사 속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 노아 홍수도 볼 수 있죠. 얼마나 그렇게 들끓으니까 세상을 폭력과 탐욕과 그런 걸로만 다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벨탑도 한번 봐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은 게 크게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께 한번 닿아보자라고 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 그것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또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그 안에 무슨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무슨 평화가 있고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또 그 애굽을 보면 알잖아요. 애굽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세상 나라의 모습이죠. 그곳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살펴봤지만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자로서 그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고 예, 그냥 가혹하게 그들을 부려먹고 그런 곳에 무슨 그 사랑이 있나?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세상 나라의 모습은 다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것에 다 이렇게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은 덜 가혹할 수 있고 덜 어떤 불평등할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다 그런 구조의 이 모든 세상의 그 역사를 보면은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겠죠. 예,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할 수 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라고 하면 그 회복의 된다는 거죠. 회복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돌이킨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에덴 동산의 그 삶처럼 죄를 지어서 왜곡된 그 모든 세상과 그 뒤틀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그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들이 살아가길 바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음, 옮기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면 결정적으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예.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죄사함의 모든 은총을 주신 그 예수님, 예?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가 알죠. 오실 때 이 그 세상 나라의 그 뒤틀어지고 왜곡됐던 이 그 속에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시는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제 인도하십니까? 그 나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걸 우리는 또 이제 성경에 천국이라고도 하죠. 예,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하면은 이 세상의 나라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그곳에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세상에 우리가 겪었던 방식대로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섬김과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누렸던 그 행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담대하게 이제 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담대하게. 이게 힘해지면 안 됩니다. 아, 그럴까 말까. 아, 정말 그게 사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애굽에서의 그 삶 속에 갇힐 수 있는 거죠. 세상 나라 속에서 그 세상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그것을 믿으며 살아갈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 나도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한 자리 좀 찾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결국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어라. 하나님 나라를. 예,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기독교 믿는 게 하나님 복을 받아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내가 이루지 못했던 걸 더 많이 소유하고 그래서 그 바벨탑에 쌓아지는 바벨탑에 조금 더 위층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 위층에서 좀 더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으셨다라는 거. 예. 이 나라가 이 세상에 잠깐 주어졌지만 이게 누가 주인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살아가기에 낫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나라에.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심판의 날에. 그건 뭐냐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에덴 동산에서 즐기는 이제 그 삶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리는데 다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고통을 당하죠. 고통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삶이 고통이 있잖아요. 예, 계급의 구조가 있고 여러 가지 다툼과 갈등이 있고 막그 물론 어느 정도의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뒤틀어지고 왜곡되어 있다는 그 왜곡됨이 회복이 되지 않는 그 나라에 살면서 소식을 듣게 되죠. 듣게 되거나 어쨌든 그것을 보면서 저기는 이렇지 않은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영원히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상 하나님 나라의 바깥이 그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지옥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슬퍼하면서 왜냐하면 저 이제 영원히 갈 수 없으니까 이를 갈면서 어쨌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고 거기에 대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이 삶 속에서 거침없이 전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이 세상 역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래도 만드셨기 때문에 버려두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믿고 가고 그냥 이 세상은 아무렇게 돼도 된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바벨탑으로 쌓아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것을
흩으세요. 그 이 세상이 완전히 전복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세상 나라의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다스리고 그냥 정복하면서 완전히 막 그 바벨탑으로 그냥 이렇게 쌓아지는 나라가 되지 원치 않으신 거죠. 그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사도 바울처럼 택함 받은 자들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세상에 바벨탑으로 막 물들어가고 거기에 막 짓눌려서 가는 사람들,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 세상이 그거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을 주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막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막아내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사도 바울같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완전히 세상 나라에 빠져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최고의 그 엘리트의 교육을 받고 그 업적을 쌓아서 자기가 한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막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학대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말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침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죄인 중에 계시지만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과 용서의 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거침없이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해주면서 자신과 같이 그게 되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된 것이 어떻게라 할수라든지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얻고 싶었다. 그냥 어쨌든 정말 이 안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보다 그것은 너무나 비참했고 정말 그런 삶이었고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정말 내게 정말 행복한 삶이고 이것이 길이고 정말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나라가 갈 것이다 라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면서 언젠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이 정말 너무 귀하니까 사도 바울도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있는 대로 자신의 삶을 들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 축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 이 수박을 있다면 수박의 겉만 핥는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그렇게 살기 원한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축으로 삼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면서 여러분도 살길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삶을 따라가는 그 간절함이 여기 묻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가 살면서도 사실은 천막을 지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누구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삶은 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거침없이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삶이 축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또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비전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참된
칭찬을 얻으며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며 그래서 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